오늘 또 이 비가 오는 가정 가운데 이곳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음의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블리스 오블리자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것을 직역하자면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타의 지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말하는 것이겠죠. 신분이 높고 누린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거기에 합당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어떻게 이게 사용됩니까? 정치인들이거나 아니면 사회의 유명한 셀럽들에게 이런 것들이 많이 적용되어집니다. 고대 로마 시대부터 이러한 개념들이 시행되고 있었는데 귀족이나 지도층들은 자신들의 재물을 내어놓으면서 도서관을 짓거나 아니면 어린 소년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땅을 내어놓으면서 시작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요즘 발전해서 어떻습니까? 전쟁에 나아갈 때 먼저 귀족이나 왕가에서 자신들의 소선소모에서 먼저 나가면서 이런 것들을 또 지키는 것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세금처럼 강제로 징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무를 가지고 한다면 좋겠지만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제재하지는 않죠. 어찌할 수 없는 것이죠.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신분에 맞게 그러한 의무들을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영적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한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바로 바울이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바울은 오늘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왜 자기가 빚진 자인지를, 자기가 왜 이런 영적인 의무감이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빚진 자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갚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실 로마 교회나 아니면 복음을 전하면서 만난 사람들에게 돈을 빌린 적은 없습니다. 그가 선교 여행을 할 때 만약 여건이 되어서 그에게 후원을 받을 만한 교회가 주어지고 그 후원을 받게 된다면 그것으로 했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되고 만약에 후원으로 해서 불편한 오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는 텐트를 기으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였죠. 바울이 빚을 졌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빚을 졌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고상하게 표현하자면 그들에게 의무감이 있고 사명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의무감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조금 가졌지만 그 가진 것으로 인해서 의무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채무의식을 가지고 있는 성도 또한 있습니다. 채권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내가 이만큼 헌신했고 내가 이만큼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직분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하고 내가 대접을 받아야겠다 하는 사람이 바로 채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권리를 주장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헌금했고 많이 헌신했고 과거에 내가 어떠한 일들을 많이 했는지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러니까 이제는 대접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내가 하는 대로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운해지고 참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채무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는 아직도 다 갚을 것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것은 너무 조그만 것에 불과하고 좀 더 헌신해야 되고 좀 더 봉사해야 되고 많은 일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내가 갚을 빚 중에 이제 겨우 조금 갚은 것이고 아직 나는 갚을 빚이 아직 많이 남았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바로 채무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업적과 헌신과 희생, 이러한 것들을 했던 사람이죠. 신약성경의 대부분을 그가 썼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대로 치자면 그는 모든 것을 다 버려놓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을 섰죠.
그랬던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거룩한 부담감, 의무감, 사명감을 가지고 채무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들을 본 적도 없었죠. 그렇지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나는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너희에게 반드시 가야겠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서 빚을 져본 적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빚에 시달려 본 적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 있을 수도 있겠네요. 카드가 약간 그 하루 이틀 연체됐을 때 한 번 있었는데 그 하루 이틀이 정말로 저에게는 가시바 같은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그런데 빚에 시달리면 어떻습니까? 참 괴롭습니다. 빚을 다 갚기까지 자유함이 있습니까? 없지요. 빚을 졌다는 것은 그 빚에 매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빚을 다 갚아도 그것은 공로가 되지 않지요.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빚은 다 갚아야 끝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근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을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고 그 빚으로 인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라고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가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뭘 빚졌고 뭘 갚으려 하고 있습니까?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빚졌다고 말합니까? 복음 전하는 것을 빚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갚아야 될 것이 있다면 돈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그가 갚아야 할 것은 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전도자의 삶을 살았고 또한 로마 기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서 9장 16절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더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과 빚진 것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빚을 갚을 때 자랑합니까? 여러분 혹시 빚을 갚으면서 빚을 진 사람에게 내가 갚으면서 내가 이렇게 갚는 거 영광으로 하려고 내가 이렇게 갚은 거 너는 고마워야 한다 이러면서 빚을 갚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빚을 갚으면서 나에게 빌려준 것은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빚을 갚지요. 빚은 부득불을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하기 싫다고 안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갚아야 하는 것이죠. 안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니까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는 복음을 담대히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진 빚은 복음의 빚입니다. 복음의 빚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의 빚인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축복은 내게 빚이고 사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제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 바로 그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그만큼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똑똑하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께 그 똑똑함으로 인해서 사명을 더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남들보다 돈 버는 재주가 더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횟수를 세보니까 목회를 시작한 지 이제 전도부터 시작한 지 한 10여 년이 된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을 만났죠. 그 중에 한 성도님이 저에게 했던 그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성도님은 참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교회 행사가 있을 때마다 물질적으로 섬기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시간을 내어놓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몸을 내어놓기도 하면서 열심히 섬겼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그 집사님이 정말 많은 돈을
후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이렇게 많이 안 하셔도 된다고, 많이 안 하셔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이번에 많이 들어와서 괜찮다고 하는데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는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재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있고 그것이 나에게 사명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명을 주님을 위해서 써야겠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알면서도 은혜를 갚지 않고 살아간다면 파렴치한 사람이 되는 것이겠죠.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빚을 갚기 위해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고 로마서를 써면서도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그래놓고 이 복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고 말하고 있죠. 소극적으로 말하면 그냥 부끄러워지 않는 것으로 느껴지겠지만 단어를 잘 살펴보자면 나는 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당시의 시대 상황이 어떻습니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로마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헬라의 철학과 문화가 주를 이루었지요. 그런데 로마가 등장하고부터는 어떻습니까? 실용주의의 논리로 힘의 논리가 지배되었던 세상인 것이죠. 그러한 시대에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진짜로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있는데 이 힘의 논리가 아니라 헬라의 철학과 문화가 아니라 바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자랑스러워한다고 복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그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했을까요? 그 당시의 힘의 논리를 보자면 그 당시에 강자의 철학에 의하면 십자가의 복음은 너무나 약하고 초라하고 무능한 것이었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부끄럽지 않다고 했던 이유는, 자랑스러워했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것은 복음에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겉과 속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고 마지막에 반전이 있는 것이죠. 그 본질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은 어떻습니까? 그 가치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무의미한 것이고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복음을 가만히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오해를 하게 되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껍데기로만 보기에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뭔지 아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을 걱정합니다. 이 사람들이 빨리 믿고 구원받아야 할 텐데, 이 사람들이 지구에 가면 안 될 텐데, 우리는 그들을 걱정하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걱정합니다. 이 사람들이 잘못된 것에 빠져서 그런다고. 여러분, 오늘 올 때에도 분명히 비가 왔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수요일 날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이 사람들은 뭐가 좋다고 이렇게 교회를 가냐고, 불쌍하다고 생각하죠. 왜 이렇게 귀찮게 저짓을 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런 것들을 느꼈던 적이 있고 이런 것들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이제 중대군정으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중대군정은 그 보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의 보직을 맡으면서 시간 날 때 이제 교회 가서 군종을 하는 건데, 제 고참들이 항상 저에게 묻는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너는 교회가 뭐가 좋냐고. 우리는 우리 일과 시간 다 하고 쉬고 있는데 너는 그때 가서 교회 가서 이제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쉴 시간도 없고 교회 가면 따분하게 예배드리고 막 졸리고 막 그런데 너는 뭐가 좋냐고 그러는데, 저는 교회 가는 게 정말로 좋았습니다. 일과 생활하는 것보다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찬양하면서 예배 준비하는 거 그것이 너무나 좋았거든요. 이게 바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겠죠.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이 정말로 불쌍합니다. 지금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죄에 끌려다니면서 육체의 욕망에 끌려다니고 이러한 사람들이 진짜 불쌍한 사람이 아닐까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능력을 아는 것이겠죠. 복음의 능력을 모르면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어떻습니까? 신앙이 없는 것이죠. 목회를 하면서 목사가 되면서 참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중고등부를 맡으면서 더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주마다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이들이 믿음이 있는 것인가, 이들이 신앙이 자라고 있는 것인가, 그냥 부모님이 교회 가라 그러니까 왔다가 시간만 지내다 가는 것은 아닌지 그러한 의문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지요. 우리 자녀들이 한때는 교회도 잘 나오고 신앙이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정말로 열심히 교회에 봉사했다고, 그런데 지금은 그 자녀들이 다 믿지 않는다고,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죠. 어느 날 교회를 떠나더니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애가 믿음이 좋았다는 것은 어떠한 근거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교회에 잘 나와서입니까? 아니면 열심히 활동하고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수련회도 가고 그래서인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봉사를 해서인 것입니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아무리 교회에 오래 있어도,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를 해도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겠죠. 교회에 오랜 시간을 보낸 것과 정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것과는 별개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자녀들만 그럴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른들도 다를 바 없는 것이겠죠. 세상에 나가 살아가면서 내가 믿는다는 것조차 당장히 밝히지 못하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험을 당해보면 복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과 복음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판가름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시험을 당할 때 전혀 믿음 없는 자와 같이, 믿지 않는 자와 같이 행동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복음을 체험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시험과 시련이 와도 복음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뭘까요? 아까도 말했듯이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라고 그랬죠. 그 복음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 영생을 보장해 주는 것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동시에 복음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의 원천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지었던 그 용서함을 받는 능력이 되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천국에 가는 길을 보장해주는 티켓이 되어주기도 하지요. 하지만 지금 현재를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역경과 난관을 이겨내게 해주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죠. 형식적인 신앙에, 형식적인 예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복음의 본질이 식지 않아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 복음의 본질이 가려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늘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논리로 교회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쫓아가는 것이나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몇 명이 모이느냐, 예배당은 몇 평이냐, 또 예산이 얼마나 드느냐, 이것이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근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그거를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자랑해야 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역경을 이겨내고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왜 자랑스럽습니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비참한 그 상태에서 건짐을 받은 것을 의미하지요. 우리는 죄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었고, 과거의 상처에 매어 살아가고 있었고, 누군가가 던진 말에 매어 살아가고, 여러 가지 나쁜 것에 매어 힘을 쓰지 못하며 죽어가고 있었죠. 죽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그 능력으로, 그 복음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신 것이죠. 이 구원은 세상의 힘이나 돈이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복음으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도, 아픔도, 세상의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진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 복음이 필요하고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제 아들 루야에게 네가 내 아들이 되려면 100억을 내야 된다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저도 100억이 없습니다. 애가 할 수 없는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안 되라고 하면 너 그냥 죽으라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것을 기준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었겠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대신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전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를 어떻습니까? 붙잡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되는 길은 뭐라고 해요? 믿음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전적인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순서를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이해가 되면 믿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이해가 된 후에 믿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 믿고 가면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요즘 날씨가 오락가락 하잖아요. 그죠? 내가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감기약을 하나 사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감기약을 사서 먹을 때 이제 입에다가 탁 털어서 넣겠죠. 그죠? 삼키겠죠. 그럼 뱃속에 들어가겠죠. 그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드십니까? 이걸 먹으면 증상이 안 되어지고 낫겠자고 먹죠. 그죠? 근데 여러분 혹시 이걸 먹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있습니까? 내가 뱃속에 넣으면 이게 위에서 분해될 거고, 그러면 이 약이, 약 속에 있는 화학성분이, 약에 보면 다 분자구가 그려져 있거든요. 이 화학성분이 내 몸속에 분해가 되어서 일부분은 피로 가고 일부분은 근육으로 가고 일부분은 신경으로 가서 우리의 몸을 낫게 할 것이다 고 먹으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죠. 어떻습니까? 이해되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 약을 먹으면, 콧물약을 먹으면 콧물 감기가 나을 것이고, 몸살약을 먹으면 몸살기가 나아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믿고 먹는 것이죠. 이 약을 안 먹으면 안 되니까 그냥 믿고 먹는 것입니다. 그 속에
무슨 작용을 하는지 몰라도 먹고 나면 증상이 완화되고 병이 낫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의건 복음이건 내가 이해가 돼야 믿겠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눈으로 봐야 믿지, 안 보고는 어떻게 믿느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가 일단 믿음으로 가야 보이기도 하고 믿을 수도 있다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장난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하나님에 이를 수 있고 믿음으로 시작하면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 복음의 능력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심을, 그 약속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것이 복음이라고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뒷부분에 보십시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이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죠.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신약에서 세 군데나 인용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인용해서 말하고 있죠. 이 한 구절의 신약성경이 세 번이나 인용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그래 믿음밖에 없어 내 행위도 수고도 과거의 헌신도 그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말하고 있고 오직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의 내 의가 죽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 믿음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은 나는 오직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 복음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절대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져 있을 수 없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비관적이고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제가 신대원을 간다고 처음 이제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을 때 담임 목사님 했던 말이 있습니다. 왜 이 길을 가려고 하냐고. 이 길이 힘든 길이고 앞으로 네가 목회할 때는 전도가 되지 않을 거라고. 지금까지의 그 부흥이 네 앞길에는 없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말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여전히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힘든 여건에 있지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패배주의가 너무나 강하게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더 이상 전도는 안 된다고, 교인이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저 유럽의 교회가 그랬고 미국의 교회가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교회도 그 길을 가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일학교가 없어져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애를 안 낳는데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될 거냐고 막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이시죠.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그 누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고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고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절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죽어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필요한 힘과 능력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힘든 여건 가운데서도 패배주의를 떨쳐버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복음의 은혜로 역전시켜 주실 그 주님을 믿으며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앞에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 내 앞에 힘든 일이 있다면, 지금 내 앞에 포기하고 싶은 그것이 있다면, 오늘 바울이 가졌던 이 채무의식을 가지고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왜 복음을 주셨는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감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늘 감사하며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낙심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아파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며 회복되어지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